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렸던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현재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이 현재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계속되는 박해로 인하여서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당시에 있었던 천사 숭배 사상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천사를 신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사처럼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구약 말씀에 보면 천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이 쓰이다 보니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섬기는 예수님도 그냥 천사 중 한 명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자라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데에 이제 거리낌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적어 보내면서 시작부터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장에서 무엇을 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그리스도이시다. 인간 왕 제사장 선지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사실 천사는 예수님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굳이 이제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이 훨씬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완전한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 내용을 이제 1장에서 다 담아내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 이어지면서 가장 먼저 꺼내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네. 이 구절에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그 당시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반지가 빠지는 것, 끼고 있던 반지가 빠지는 상황에서 사용되고, 또 한 경우는 바닥에 떠 있는 배가 물살에 따라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두고 이 두 가지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혼 때 한 3년 껴본 반지가 평생 껴본 반지 경험의 단데, 그래서 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 반지라는 것이 손에서 그렇게 잘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또 자기도 모르는 새에 빠지는 경우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샤워를 한다든지 아니면 손을 어떻게 사용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반지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도 그러지 않습니까? 육지에 딱 붙어 있을 때는 물살을 따라 점점 떠내려가는 것이 바로 눈에 띕니다. 확인할 수 있는데 조금만 물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배가 떠내려갈 때에, 물살을 따라 이동할 때에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할 때에 이 흘러 떠내려간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흘러 떠내려감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소중한 것을 흘려버리는 일들, 자기도 모르게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성도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들은 것을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성도가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히브리서 기자가 들은 것을 유념하라라고 권면하는 이 메시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두 가지 대지입니다. 들은 것을 유념하라라고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들은 것이 무엇이기에 유념하라고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들은 것의 중요성을 살피고, 이제 두 번째로는 들은 것을 유념하라고 하는데 이 유념하는 것의 중요성, 필요성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들은 것에 유념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들은 것의 중요성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떠내려감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냥 조심해라,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음을 잘 굳게 먹고 있어라라고 권면하지 않고 유념하라고 하는데, 특별히 들은 것을 유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념한다는 것은 주목하여 들여다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적으로 상기하고 들여다보고 또 돌아보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들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에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앞의 내용의 결론격으로 오늘 이 권면을 제시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앞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강조했던 내용이 히브리서 1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 2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이제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에 대하여서 또 자기의 뜻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항상 전하실 때에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또 완전하게 전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저기서 말하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그 구절의 의미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무엇보다 직접 전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이고 완전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전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 들은 것을 유념하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신데 그 들은 것, 예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유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왜 들은 것을 유념하라고 하는지, 예수님을 통해 전하여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니 당연히 유념해야지, 이렇게 중요성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에 더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들은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앞에서 1장에서 천사가 언급될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성경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율법을 천사를 통하여 전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했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전한 율법.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주신 율법, 좀 넓게 보자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 전해진 말씀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까? 보응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응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언제나 불순종의 결과는 징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하는 말은 3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천사를 통해 전해진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을 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말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유념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당연히 너희가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 3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서 여기 이 3절에는 앞에 1절에 나왔던 유념하라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표현이 등장하는데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유념하라와 반대되는 의미 어떤 것 같으십니까? 네, 아시겠죠?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기.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가볍게 여겨서 치워버리는 것. 그런데 여기서 등한히 여긴다 할 때 앞에서는 들은 것을 유념하라라고 했고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등한히 여기면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에 대하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큰 구원.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 전해진 율법을 거절하는 것은 그냥 그 율법을 거절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죠. 구원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그에 따른 보응은 어떤 것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숨어 있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거부했을 때는 어떤 보응이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알죠.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무엇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큰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보응이 있을지 눈에 보이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무서운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으려면 들은 것을 유념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들은 것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 그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라고 합니까?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큰 구원. 예수님께서도 우리 3절과 4절에 보면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진리이자 생명이니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시면서 구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들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도 항상 강조해서 전했던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항상 구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전하셨다. 하나님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함께 증언하셨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들은 것이 곧 구원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유념하지 않는 것은 곧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유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사를 통해 전해진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의 보응이 있었다면 이 구원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거부할 때는 과연 어떤 보응이 내려지겠느냐? 흘러 떠내려갈 때에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들은 것을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을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유념하는 것의 필요성, 중요성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들은 것은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말씀, 또 우리에게 큰 구원의 말씀이니 유념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 들여다보고 주목하고 간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등한히 여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5단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 말씀을 유념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첫 단계라고 하지만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서운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벗어난 자리를 다시 찾아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바다에서 물놀이 해보신 분은 아실 건데 물살에 휩쓸릴 때에 자기가 이제 있던 자리로 다시 헤엄쳐 가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 수영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바다에서 목숨을 걸어가며 헤엄을 배웠었는데, 그러니까 물살에 따라서 떠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힘만 빼고 있으면 따라서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다시 거기서 돌아오려고 할 때는 물살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거든요. 엄청난 힘이 소모가 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던 성도라 하더라도 잠시만 그 자리를 벗어났다 한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의 일부를 놓는다 하더라도 꾸준히 해오던 것을 잠시 멈추더라도 나는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언제든지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잠시 쉬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덜 하거나 헌신하는 자리를 내려놓는 것에 대하여서 조금은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돌아오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하던 사람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보다 떠나버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떤 시기만 지나면 다시 돌아오겠다 하던 사람, 내가 뭐만 끝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했던 사람, 사실 잘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흘러 떠내려감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들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유념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의심하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주의하여 보지 않고 살피지 않고 간직하지 않으면 점점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완고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3장에 나옵니다. 과연 저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과연 저 말씀을 내가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 저 말씀은 내 상황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꼭 저걸 드려야 할까?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상태, 의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유념하지 않을 때에 오는 세 번째 단계는 5장에 나오는데 말씀에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둔감하여지는 것. 말씀에 둔하여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말씀이 전해져도 튕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안에 심기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둔하여졌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의심하면서 좀 이렇게 거부해야 될 잘못된 말씀인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어도 감각이 없는 상태. 그렇게 당연히 죄에 대하여서도 말씀으로 죄를 지적받으면 사람의 찔림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거부감이 들면서 화가 나거나 하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요? 둔하여졌기 때문에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도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 단계만 되어도 굉장히 무서운 상태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상태. 그런데 생각보다 적지 않은 성도가 이런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유념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네 번째 단계는 말씀을 멸시하는 단계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는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짐짓 죄를 범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서 짐짓이라는 표현은 고의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에 둔감해지다 못하여서 이제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이죠. 말씀에는 분명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말씀에서는 이것은 죄니까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말씀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지 말라는 그것을 해버리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고의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4단계입니다. 제가 몇 단계라고 했습니까? 5단계라고 했죠. 올 만큼 온 것 같은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다음 단계가 하나 더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이 단계의 모습을 두고는 말씀을 거역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단계.
얼핏 보면 앞에서 말한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좀 비슷한 의미로 보이는데, 여기서 말씀을 거역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말씀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대로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모습, 말씀을 부정하는 모습. 그럼 그거는 불신자들에게나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유념하지 않다가 떠내려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말씀을 부정한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동성애입니다. 성경은 분명 동성애는 죄라고, 죄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들에 비하여서 동성애가 더 끔찍하고 더 더러운 죄다, 이렇게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동성애도 분명 죄로 인한 결과다, 어그러진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간혹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로 지적하는 구절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 성경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장차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알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옳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동성애자들도 분명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고, 혹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이 자리에 오더라도 저는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 온다면 그 죄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말씀에 유념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 저는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공교롭게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하여서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기 위하여서 어떤 것을 근거로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근거로 가져옵니다. 성경을 부정하려고 다른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고 끼워 맞춰가지고 성경을 부정합니다. 참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말씀을 유념하지 않는 데서부터. 바꿔 말해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모습, 가볍게 여기는 그 모습이 성도를 점차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려가게 만들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 앞에 둔하여지게 만들고, 결국 말씀을 멸시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끝내 말씀을 거역하여 말씀으로 말씀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들은 것을 유념하라는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지는 권면의 메시지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들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들은 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 역시 자신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감을 당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점점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점점 의심만 쌓이게 되고, 그러다가 자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판단하게 되고 나와는 상관없다 여기게 되고, 결국에는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버리는,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우위에 두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유념하라라고 권면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이라면 아마 말씀을 읽는 것이라는 표현도 아마 같이 쓰였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엔 성경이 최고로 잘 보급되지 않았던 시대이다 보니까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표현하면서 말씀을 자꾸 귀로 듣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표현하는데,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 많은 성도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원했습니다. 천사처럼 되고 싶은 것도 하늘의 그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귀로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통하여서 뭔가 실체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는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더 정확하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강조하며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라라고 요구하는 것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보라고 요구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믿음에 대하여서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믿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쉽게 말하면 보지 못하는 것,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고 여기서 듣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더 편하고 어떠한 사실 확인에 더 유리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잘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대로 귀에 들린 그것을 붙잡고 유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들어야 합니다. 잘 듣고 잘 듣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들은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히브리서가 쓰여있던 그 당시와 결코 다르지 않게 눈에 보이는 것을 더욱 중요시 여기며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시대입니다. 반면 듣는 것은 싫어하고 듣는 것을 더디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리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음으로써 믿고 믿음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들은 것을 유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유념해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흘러 떠내려감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듣는 것을 잘 해야 하고 듣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듣지 않는다면 듣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고 듣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늘 듣던 말씀이라며 오늘 내가 안 들어도 얼마든지 또 들을 수 있다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으며 내가 듣고 읽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여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이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말씀으로 들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들은 것을 붙잡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셨으니 날마다 듣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들음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더욱 성숙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에게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세상의 가치가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들을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나아가 들려주신 말씀을 유념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들은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목하고 돌아보고 묵상함으로써 이 시대, 정말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